때로 어려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요. 유다를 향한 이 아수르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게 된다는 이 소식을 이사야가 전해주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으시고 유언을 남기라는 매몰찬 말씀을 그에게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유언을 남기라는 그런 뜻인가요?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예고해 주셨을까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병으로 죽을 위기를 맞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수르의 왕이 침공했을 때 그때는 주의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그냥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40세도 안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결국 왕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궁일하심 뿐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도 그럴 것이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인생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시 아수르가 계속 침공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니 그의 마음도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히스기야의 눈물은 개인의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열정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진실한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도 이 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징조로 히스기야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 사정에 있으십니까? 어떤 형편에 있으십니까? 어떤 기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사정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그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속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병에서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해를 조금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말씀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도 이제 곧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내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고통은 위장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고통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제가 듣게 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 또 갑자기 병을 앓게 되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암 판정을 받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들의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픈 자들도 간호하는 자들도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꼭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이 나의 삶을 늘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